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딩크족. 딩크족이 뭔지 저도 몰랐는데 최근 들어 알게 됐어요. 맞벌이, 자녀 없음을 뜻하는 단어가 딩크족이다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자식 낳아서 고생하냐. 경제적 여유 갖고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죽음은 끝인데. 죽음은 왜 끝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의식이? 신이 없다니까요. 신을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되는 거라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딩크족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임신하면 입덧부터 고생이 시작되더라고요. 먹는 기쁨도 행복도 다 빼앗겨요. 감기 걸리면 약도 못 먹고 참 진짜 버티느라고 고생 좀 하더만요. 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이 무거워서 활동하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통은 10달이 지나 해산하는 날 정점에 이르죠.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산모도 있다대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2번 다시 내가 이 짓은 안 한다고 아주 막 어금니를 깨물고 결단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품에 안긴 아기가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그냥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기를 끌어안고 엄마가 밤새 그냥 막 참 죽을 고생을 하죠. 참 그런데 이상하죠.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생긋생긋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 야, 그 간밤의 고통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아이고 이모 자식 똥 쌌네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똥 좀 보세요. 너무 이뻐요. 아니 그 똥도 이뻐요? 해산의 아픔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기 빠진 날이 어느새 찾아오면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를 해요. 생일 축하한다고. 첫돌을 축하합니다. 그래도 돌잔치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돌잡이에요, 돌잡이. 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지서봐, 돈 잡아라, 돈 잡아. 이모는 뭐라 그래? 청진기 잡아, 청진기 이렇게 얘기하죠. 삼촌은 뭐라 그래요? 너 연필 잡으면 바꾸는다. 요즘 연필 잡지 마라. 근데 지섭이가 뭘 잡았어요? 실타래를 잡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동시에 아이고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기빠진 날은 모두가 함께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신지섭이 아니고 박지섭이라고 있어요. 저 이신교회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이제 생일이 되면 친구도 초청하잖아요. 부모 형제들도 모여서 케이크, 멋진 케이크를 사다 놓고 초를 착착착착 꽂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신나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호 불죠. 그럼 악수를 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뭔가 못마땅하게 찡그리 익던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생일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 너 무슨 소리야? 생일은 축하받고 축복받는 날이지. 그러니까 친구들도 식구들도 너에게 이렇게
축하해 주는 날, 축하를 해주잖아. 파티하는 거잖아. 아니야, 난 엄마 싫어. 나는 엄마가 나를 낳으려고 그 해산의 고통 당한 것을 생각하면 난 생일 파티가 슬프단 말이야. 나 그래서 생일 파티 진짜 하고 싫어. 생일 파티가 슬프다고 하는 이 아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일까요? 아니면 불효자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이고 잘 됐다. 나 앞으로 생일 하지 마라. 돈 굳었다. 그렇게 하시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바로가 끝까지 버티며 대항하자 장자를 모두 죽여버리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지 않는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랐어요.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애굽은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바로는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한문으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월절. 이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3대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로 지키며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잔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얘들아 이 떡은 내 살이니라 받아 먹어라. 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잔치를 마친 예수님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찬미하며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노래를 부르며 갔을까요? 혹시 이거 예수님이 장송곡 부르고 가신 건 아닐까요? 장송곡.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그냥 좋다, 좋아, 굿 이러고 넘어갔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너무 좋아, 정말 기쁘다. 사랑의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하셨어요. 먼지이고 티끌이고 흙인 존재, 가치도 없고 무능하고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그 존재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 중에서 이 아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한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에덴에 부조가 없는 모든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은 무슨 삶이냐면 기빠진 날 잔치의 날이었어요. 잔치. 맨날 잔치상을 누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잔치상을 차려야 완벽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아담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흙먼지 티끌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한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사단의 미혹 때문이었어요. 그 착각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에덴의 잔치는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에덴의 잔치상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에덴의 잔치상을 다시 차려 주셨지만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생일 파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12명의 제자 전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3절은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3명의 제자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사람들을 다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 그 변화산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찬미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찬미하다, 축하하다, 찬양하다, 노래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찬미하며 축하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감난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축하의 노래를 부르면서 을룰랄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6월절 만찬을 마쳤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살과 피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12제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수제자야 이놈들아. 내가 제일 장자잖아. 나이가 제일 많잖아. 내가 당연히 높지. 니들이 높냐?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되지. 니들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제가 막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걸 모르세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제일 당연히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죠. 이렇게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3명의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축하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에 갔을까요? 아싸! 안 그랬겠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압제를 다 깨부시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잖아. 생각해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황제를 남기시는 분 아니야. 죽은 자도 살리는 분 아니야. 광풍도 잠잠케 하는 분 아니야. 저까지 것들은 예수님이 한방이야. 한 방에 뭐 다 쓸어내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내가 영의정 한 자리 하는 거지. 신났을 거야, 안 신났을 거야? 신났죠.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오기를 정말 잘했어. 내 인생은 이제 로또야. 더는 내 인생에 비린내는 없다. 내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야. 지난 기억은 씻어버리자. 난 이제 멋진 기족 옷을 입고 화려한 인생을 즐기는 거야. 노래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안 나오나요? 저는 아마 거기서 춤도 췄을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입에서 승리의 찬미가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 보세요. 오늘 밤 기도를 마치면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내려갈 때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받을 것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나서 공회에 끌려가서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고발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빌라도가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릴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축하의 노래를 불러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축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닐 거야. 축하의 노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불렀고 아마도 예수님은 매우 우울하고 슬펐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먼지, 티끌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날마다 생일 잔치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먼지, 티끌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덩어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 갚아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살 만큼 살다 노화가 돼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역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역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사형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만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귀 빠진 날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계획이었어요. 즉흥적 연출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하의 찬양을 부르며 지금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윤아, 사랑하는 병선아, 드디어 너를 위해 죽으러 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를 살리러 내가 간다.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난 내가 다시 태어나 귀 빠진 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난 너무 기쁘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찬송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도영이가 생일날 엄마가 날 낳을 때 얼마나 아팠어요. 엄마가 겪은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생일 파티 말도 안 돼요. 나도 엄마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어요. 엄마, 회초리 있죠? 감춰놓은 거 그것 좀 주세요. 회초리로 자기 몸을 마구 두들겨 패고 피가 철철 흘면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 최고야. 역시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놈은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널 낳고 미역국 진짜 잘 먹었다. 자랑스럽다. 만세 내 아들 최고 최고. 엄마가 기뻐서 눈물 흘릴까요? 웃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웃기는 짓을 하며 살은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아니면 아들아,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엄마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너는 엄마가 사랑하는 최고의 아들이야. 해산의 고통은 기억조차 하지 않아. 그거 다 잊어버린 지 언제야. 아들아,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까요? 예수님이 예전에서 잃어버린 귀 빠진 날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잔치상 받기가 너무 죄송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손바닥에 못을 받고 예수님처럼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좀 해보시라니까. 해보라고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 고맙다. 네가 원하는 복을 내가 쏟아 부어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이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복 받기를 원해요.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행악자가 달려 있었어요. 왼쪽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도 구원하고 너도 한번 구원해봐. 조롱과 멸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달린 행악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야단을 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죄를 진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역죄는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거든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매달린 자는 버림받았고 오른쪽에 매달린 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지금 낙원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어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왜 똑같은 강도인데 한 사람은 나랑 같이 천국 간다. 구원,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고 한 사람은 버려버리냐고요. 에이, 이런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이 비상적인 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성경을 믿어? 어떻게 믿어? 에이, 틀렸어. 잘못돼도 이게 보통 잘못된 거야? 그렇게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를 구원해 주었을까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강도라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다 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는 이런 퍼포먼스, 뭔가 남들보다 내가 좀 뭔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겉표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위로받고 너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강도인데 예수님이 너 구원하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뭐딴 저딴 종교가 있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 당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싫잖아요. 나도 세상에 화려한 거 좋은데 내가 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아? 여기에서 우리는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잃어버린 양은 거기에서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들쳐업고.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단 1도 보탬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귀 빠진 날 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살면 된다고요. 누리고 살면 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편안히 살면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 뭘 열심히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예수의 음성이 들려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80 넘은 어머니가 50 넘은 아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이제 늙어서 음식이 영 예전만 못하구나. 미안해.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빨리 죽기나 하지. 뭐 이렇게 그러겠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최고. 우리 엄마 음식 역시 최고예요. 맛있게 먹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들려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저 목사님은 부활주일날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을 안 부르고 왜 갈보리 이거 부르고 앉았어? 그랬죠? 속으로 다.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과 하나예요. 고난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부활은 하나예요. 바로 이 날이 허물과 죽은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귀 빠진 날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귀 빠진 날, 생일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잔칫날이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잔치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누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이 종교적 행위하는 날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 같은 죽어야 될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일까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보려고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난과 부활의 축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찬미하며 갈렙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인본주의 가치, 세상적 가치 바라보고 노래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거듭남의 이 기쁨, 죄와 허물로 죽은 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잃어버린 그 생일날을 되찾았는데 그 잔칫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전히 그 잔치의 기쁨보다는 세상적 가치, 인본주의 가치가 주는 그 화려함, 그 쾌락이 더 나에겐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과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부활의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아침 산책을 날마다 이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돼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가치,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옛 자아인 거예요. 화려한 벚꽃을 바라보며 예수를 등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옛 자아인 거예요. 이 옛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이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걸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이게 죄입니다. 구하지 않는 게.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점 커지면, 점점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의 가치는 잠시 떨어져 짓밟힌 벚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게 하잖아요. 하찮은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을 알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잔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면 보험료 낸 거야. 주님한테 저주는 안 받겠지. 이제 돈 벌러 가야지. 주일날 놀러 가면서 감사원금 좀 내줘. 보험은 들고 가야지. 혹시 또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주하면 어떡해. 겁나니까 보험. 이게 무당이야. 그게 무당. 미신 섬기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될수록 예수님 차려주신 그 천국상의 기쁨을 누리며 더욱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갈비 못 먹어도 괜찮아. 그거 삼겹살 먹으면 되지. 삼겹살 못 먹어도 괜찮아. 김치찌개 먹으면 돼. 그거 못 먹어도 괜찮아. 그냥 깍두기 신김치 먹어도 돼. 하나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귀 빠진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에요. 귀 빠진 날은 잃어버린 에덴의 잔치상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귀 빠진 날은 누림이고 나눔이고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로 다시 찾아주신 천국의 잔치상을 날마다 누리며 나누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짜 멋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